것처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33장을 찾아주십시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서 먼저 3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교회님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그들의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우리는 영과 맞수사들과 문제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의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는 것에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모세의 손으로 주신 온 율법과 공표와 규례를 따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그들의 지혜를 기울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건축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하신 이교도들과 하나님께 행하도록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신 것처럼 12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길게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므낫세 왕의 악한 행실은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처럼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 뭐죠? 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3절서부터 7절까지 므낫세 왕의 악한 행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들 안에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주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 33장 4절에서는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시는 것이다. 5절입니다. 또 그가 주의 집에 돛들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보시는 것처럼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입니다. 집. 바로 그 집은 4, 5절에서 주의 집,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역대기하인데 지금 요한에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내용 맞죠? 네. 예. 자, 하나님께서는 2절서부터 7절의 구절들에서 유다왕 므낫세의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므낫세의 여러 가지 악 중에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건축하고 라고 이렇게 산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시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제시를 하셨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다왕 므낫세의 이와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특별히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것과 우리와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당입니다. 산당은 구약에서만 특히 흠정력을 통해서 보게 되면 79번 제시가 되고, 또 강희종 형제님이 번역한 번역에서는 82번 제시가 됩니다. 산당에 대해 다음 백과사전에 올라온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호영 교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체로 높은 장소에 세워놓았던 이스라엘 또는 가나안의 야훼 제단. BC 12에서 11세기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의 산당들은 가나안의 풍류신들, 즉 바알과 아세로트의 제단 구실을 했다. 예. 세상에서 내놓은 사전에서는 높은 장소에 세워놓았던 이스라엘 또는 가나안의 야훼 제단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스라엘과 가나안일까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산당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교도들, 즉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역대하 33장 2절,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산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파괴시키겠다고 레위기 26장 30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라고 레위기 26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산당이란 단어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구절이 바로 레위기 2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처음 제시된 구절에서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산당은 분명히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 제시되는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민수기 2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 중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도다. 아멘. 여기서 아르논의 산당들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말렉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땅은 모압 땅입니다. 아르논.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은 이곳에 산당을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 산당들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위역과 공인역에서는 산당들의 귀족들을 산당의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번역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의 주인들을 소멸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산당에 대해 세 번째 기록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절은 주라는 뜻을 가진 바알이란 단어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구절로서 산당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당은 영어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하이 플레이스. 영어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발음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영어 표현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둔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다음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발람이며 거기서는 바로 바알의 산당인데, 백성의 끝부분은 바로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끝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낸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 출애굽기에서는 그 남자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적어도 한 200만 명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관 숫자는 그리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 끝부분을 볼 수 있는 위치라면 그 위치는 낮지 않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 바알의 산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발락은 발람을 이곳에 데리고 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산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찾아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산당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형성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당은 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그분의 집에서 쫓겨난 루시퍼로부터 온 것입니다. 루시퍼, 즉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주 하나님께 쫓겨난 그는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어 산당들을 통해 그는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들의 그의 집, 즉 산당들을 통해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탄의 산당은 하나님의 집을 모방한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산당은 하나님의 집을 모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며 또 하나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솔로몬과 예루살렘 성전. 아멘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 중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깐요.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그분의 임재하심을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이요. 앞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한 물과 희생물들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이미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성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 구절들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하죠? 주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위대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이후에 많은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집을 산당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는 왕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빠뜨리지 않고 제시하신 것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또는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는 역대하 33장 3절에서도 산당들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되 므낫세 왕의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시를 하신 것이 바로 이 산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제시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므낫세 왕이 행한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4절과 5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처럼 바로 주의 집 그리고 또 이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죠? 예? 예, 물론 교회도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너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믿은 각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면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위대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시하신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말씀이 제시가 됩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의 므낫세와 관련지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주께서 자신의 종 계언자들을 통하여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주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디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그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확실히 이 일이 유다에 일어났으니 이것은 므낫세의 집들로 인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려 하심이었더라. 예, 므낫세의 집이 아니죠. 므낫세의 죄죠. 예, 므낫세의 죄들로 인하여. 이 말씀은 므낫세 당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쳐서 멸망하게 하신 이유를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므낫세의 죄. 그렇다면 므낫세 왕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신 죄들이 아닐까요? 므낫세 왕의 죄들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가한 죄가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도 므낫세 왕이 범한 죄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므낫세 왕의 죄들을 지적을 하셨다면 그 죄는 하나님의 집에 가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 4, 5, 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가한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므낫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 가한 죄에 대해서 이처럼 두렵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가한 죄에 대해 처벌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그의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므낫세 왕의 죄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죄들로 인해 유다를 멸하신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 가한 죄들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천년왕국 때 받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죄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상응한 것을 천년왕국 때 어떤 모양이라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멸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쁜 짓 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안 받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잘못을 행한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